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소경 손녀딸 보는 줄 알았던데 이렇게 눈이 또리반 아름다운 손녀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 기도로 손녀딸이 눈을 뜨고 나온 줄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엄마 뱃속에서는 애들이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수로 가득 찬 그 속에서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눈을 감았는데 마침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눈 감은 요 선이 안 나타났어.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소경 손녀딸 보게 됐다고 그렇게 졸도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이렇게 있고 손발이 있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그리고 다리가 건전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직장 나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 하나만이라도 고장이 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육신 주신 거 매일매일 먹고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감사가 잘 이루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16절부터 보면은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뇌성마비로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혼자의 힘으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화장실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전부 남의 손을 빌려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생활을 보내다가 마침내 이 송명은 씨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장애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후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송명희 씨의 평생 소원이 바로 우리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송명희 씨에게는 기적이고 그가 평생에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은, 요 사이는 양식이 없어 굶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보리가 날 시기가 아니므로 이제는 추수를 했습니다만, 옛날엔 보릿고개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 있는 서인은 저도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상을 대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말이에요, 이렇게 양식을 풍족하게 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원수 맺고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왜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의 삶에는 더 강팍해지고 더 삭막해졌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축복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한 사실을 우리들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배로 동인 채 그가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고레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렸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고레 뱃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해 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선지자들 생애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3일 안에 다 회개했다는 역사, 참 엄청난 역사.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기적을 쓴 우리나라 유시화 씨의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그 중에서 15년 동안 인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쓴 글 가운데에 그는 하룻밤에 1,500원 하는 여인숙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장을 풀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쥐가 자기 배낭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좋은 셔츠에 그냥 물고 찢고 해서 다 찢어놨습니다. 대단히 불쾌해가지고 여인숙 주인에게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요, 도리어 이 여인숙 주인이 이 유시환 씨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오. 불평 대신 기도와 명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불평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20년 동안에 이 여인숙 주인을 하면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늘 즐겁게 지냅니다. 당신이 어느 부류에 속할지는 당신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도 여행을 하는 것이지 불평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시아 씨는 그 어이없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구구절절이 옳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기 행동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불평 대신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구조를 팍 바꿔보십시오.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꾸면 바로 인생의 99%가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훈련 받는 중에 아들이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팔다리가 돌아가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서 의사들의 진찰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 의사가 다 와서 진찰해보고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는 이 종에게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 아십니다. 그랬더니요,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감사해라. 감사하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어쨌거나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뚝딱딱 하더니 이 아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되돌아볼 때 주님이 선교 훈련을 시키는 중에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 불만할까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요, 청구서가 들어왔어요. 치료비. 근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3,500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4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치료비가 올라옵니까? 그래, 근심 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 치료한 걸 쭉 청구서를 내려가다 보니까 끝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비용은 지불되었음. 그러고 주치의사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돈 한 푼도 안 냈는데 어떻게 모든 비용이 지불됐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였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안성결교회 이덕록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리사인데 이 변리사의 직업은 특허 변호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으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는 영국 가서 공부할 때에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한 결과 5년 동안 공부해야 될 것을 3년 만에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5년 있을 거 3년에 마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찍 박사학위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셔서 궁궐 같은 큰 집에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강남에 최고 좋은 빌딩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감이 왔어요.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처음에는 3층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5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삼동 대하란로에 특허 빌딩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라고 하는 거리는요, 서울에서 제일 비싼 금싸라기 땅이에요.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빌딩 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직장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담 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새 집 살고 있어요. 자체 교회가 없습니다. 새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대궐 같은 집에 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0억을 건축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못하는 것 하는 것이 축복받는 거예요. 뭐 똑같이 하면 뭐 똑같지 뭐. 그런데 50억을 드렸는데도 40억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빌딩을 팔아가지고 40억을 보충을 하려고 그 음식 기도를 들어가서 7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빌딩을 팔아서 40억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에 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가장 귀한 거 전부 드려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대하란 노예에 있는 5층 건물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자기에게 그것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왜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12층 건물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건물을 네한테 주겠다. 거기서 새들아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5층 건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게 하고 그 12층 보여주신 그 건물에 새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년이 흐르자 그 12층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뭐 하나님이 뭐 바쳐라 하면 발발발발 떨고 이거 바쳐면 난 못 살아요, 못 먹어요, 쫓겨나요, 뭐 망해요, 이래서 못하니까 우리가 큰 축복 못 받는 거예요. 큰 축복 받는 사람은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 눈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놀랍게도 12층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이 간증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끝에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11절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 그 안에 우리도, 우리의 삶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감사드리며 그를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간증을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